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가요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공부들을 흐리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묵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의 참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붕괴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이 애가는 장례식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면에 보시면 첫 번째 본문 해설에 오늘 애가의 비유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상징들에 대한 구체적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서 애가에 등장하는 내용은 암사자와 그 새끼 두 마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사자는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 물론 솔로몬 이후에 남북 분열 왕국 시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렸지만 다윗 왕조의 그 명맥은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유지되고 있다가 그 악이 극에 달하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도저히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특히 이 두 마리 새끼를 상징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그 이름은 여호아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요야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 왕조에서 오늘 비유적으로 애가에 나오는 상징 젊은 사자를 키우는데 이 사자가 사람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이 듣고 이 젊은 사자를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암사자는 소방이 끄는 줄 알고 낙심하여 있다가 다시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는데 이 젊은 사자의 소임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6절을 보면 먹이 무릎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킵니다. 그의 궁궐들을 흘리고 성읍들을 부수어서 온 나라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 여호야긴 이 왕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석정왕으로 새것이 시드기야와 이 왕의 마지막 남유다의 최후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애가를 지어 보이면서 실제 다윗 왕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복, 축복을 이 다윗 왕조의 후대 왕들은 타락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할 그 축복의 소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모든 산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높았다, 뛰어나 보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한껏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그 밑에 제임스 스나이더를 통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권력과 악일의 쥐에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은 마귀의 무차별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 그리고 권력, 힘 이런 것에 노출되어져서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하게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무차별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격이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영적 상태가 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마음을 졸이다가 좀 살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면 그때 그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더니. 그런데 이러한 남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보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가를 지어 나라가 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아픈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 가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실수했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라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를 끊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대신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그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이 처참한 환경을 애가를 통해 묘사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애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일해지면 아무리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어도 때로는 공격을 당하여도 아무런 느낌, 감각 그리고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열고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충족하여 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우리 하나님과 대적점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들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 제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